안녕하세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루를 보내시기를, 걸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1월 6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오늘도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느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 정말 약한 우리의 결심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흔들리고 변하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결심과 의지가 너무나도 약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러기를 결심하지만 내일은 또다시 다른 일을 행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거느시고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길로 걷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와 사랑 가운데 새롭게 결심할 수 있도록, 정말 그 결심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잠잠히 나아가서 하나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결심과 의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기도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그 기도의 그 맛을 하나님 기도하는 이 시간, 이 시간 내게는 가장 즐겁다 한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며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앞으로 한 몇 장은 이 공동체의 정결성을 간직하기 위한 공동체가
무죄한 피를 흘리거나 그런 일로 인해서 부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법들이 나옵니다. 이웃 간의 분실물로 인한 불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과 창조 질서를 지키고 동물과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라는 법규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설정하신 자연의 질서를 인간이 흐트러 놓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삶이란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에 부합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정결한 언약 공동체는 서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물질 문제, 특히 분실물의 처리에 있어서도 그러해야 합니다. 주인을 잃고 돌아다니는 이웃의 소나 양, 염소, 나귀와 같은 가축을 발견한다면 일단 그 짐승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와서 지켜줘야 합니다. 이것은 뭐 자신이 가지란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그 물건을 그 짐승을 찾아줘요. 주인을 찾아줘야 하는데 찾아주는데 시간이 걸릴 때는 집으로 가져와서 보관하면서 찾아줘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출애굽기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원수의 너를 미워하는 자의 소와 양이라고 나옵니다. 그것을 신명기는 이웃의라고 바꾸고 내 형제의 소와 양이라고 바꾸죠. 근데 출애굽기에서는 원수의 너를 미워하는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시작할 때는 원수의 너를 미워하는 이라는 그 단서가 붙었는데 이제 신명기에 와서 정착 생활을 앞뒀을 때는 형제의라고 바뀝니다. 뭐 그게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는 자세한 이유는 나오지 않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지만 그것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 이 신명기가 기본으로 하고 있는 원래의 초기의 법은 원수의 너를 미워하는 자의 소와 양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것을 원수일지라도 찾아줘야 한다는 것이죠. 원수가 물건을 잃어버린 걸 보고 요놈 잘됐다. 골탕이나 먹으랴. 그러고서는 어디에다가 감춘다든가 아니면 멀리 버린다든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일지라도 그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가 거룩해지고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원수의 것일지라도 그 형제의 물건이 이렇게 잃어버린 것을 보거나 그 짐승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그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아는데 이 주인이 먼 곳에 살 경우나 주인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경우는 반드시 이 짐승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와서 보관해 주어야 합니다. 찾아줄 때까지. 그리고 나귀나 소가 넘어진 것을 목격한다면 또 그 나귀나 소가 넘어진 것을 일으키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을 본다면 가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한 법규가 앞에 나온 그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생각하면 이게 공동체의 것이라는 것이죠. 저 사람의 것, 저 원수의 것, 내 것 이런 구분이 아니라 이게 공동체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남의 것도 내 것과 같이 소중하게 다루라는 것이죠. 내 몸처럼 남을 사랑하라는 것처럼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남녀의 복장을 섞어 입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한때 이 말씀은 여성들에게 바지를 입지 말라고 촉구하는 어떤 진지한 그런 선전 그런 그 팜플릿이라고 하나요? 그런데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서 여자는 절대 바지를 입어서는 안 된다.
여자는 치마만 입어야 한다. 그렇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서 의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옷이나 복장으로 사용되기보다는 다른 부분에서는 그릇이나 용기나 장비나 비품, 도구, 무기라는 뜻을 지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단순히 남자는 바지만 입어야 하고 여자는 절대로 바지를 입지 말아야 한다, 치마만 입어야 한다 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그렇게 해석하면 아마 지금 세상에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 되겠죠.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남자와 여자가 각각 역할에 구별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라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 과거의 역사를 보면 남녀 간의 어떤 차별을, 여성들이 많이 차별을 받아온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한국 문화에서는 남존여비 하면서 여자를 업신여기고 그러한 문화가 있어서 남녀 평등, 남녀가 같다라는 그 가치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같다라는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같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 이 남녀 평등을 두고 말이 참 많죠. 남녀가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기는 하지만 분명히 거기에는 구별이 있는데 구별이 아니라, 이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 있는데 지금은 구별하는 것조차도 차별로 여기는, 뭐 예를 들면은 이 여성분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남자가 자리를 양보해 주려고 하면 그걸 거부하죠. 아니면은 어떤 무거운 물건이 있어서 그럼 남자가 좀 도와주려고 하면 나를 무시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아니면 뭐 하여튼 그런 아주 이 미묘한 남녀 간의 요즘은 아주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것은 이 차별과 구별을 혼동하기 때문에 오는 것 같습니다. 차별받아서는 안 되지만 거기에는 구별이 있다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오늘의 본문을 남자는 절대로 바지를 입고 여자는 절대로 치마만 입어야 된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남녀의 구별, 하나님이 지으신 그 남녀의 구별을 지켜야 한다. 남녀가 동의 하나님께 똑같이 사랑을 받았지만 거기에는 구별이 있고 또 그 구별을 때문에 차별당해서는 안 된다. 이 구별과 차별을 잘 구분해야 한다라는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당시의 상황을 고려를 한다면 많은 역사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증언에 따르면 이교도 예배, 뭐라 그러나요? 그 가나안이나 그런 중동의 어떤 그 종교의 예배에서는 남녀가 옷을 바꿔 입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녀가 옷을 바꿔 입고 마시고 먹고 하는 그 의식이 예배의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 뒤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는 표현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것은 단순히 남녀의 의복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어떤 우상 숭배하고 이교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일어나는 남자 여자가 옷을 바꿔 입고 그리고 이제 춤추면서 뭐 먹고 마시면서 그 이방신을 예배했던 그런 우상 숭배에 관한 그 경고다. 너희들은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상한 그 가증한 의식을 하지 말라라는 경고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나무 위에 새, 나무 위나 땅의 숲을 속에서 새 둥지를 발견하면 알이나 새끼새는 취하고 어미새는 반드시 풀어줍니다. 어미와 새끼를 함께 취하는 것은
매우 잔인한 행동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어미의 젖에 새끼를 삶지 말라는 규정과 레위기에서도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잡지 말라는 그런 법들과의 정신이 본질적으로는 동일하죠. 하찮은 짐승에게도 자비함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장수할 것입니다. 그냥 하찮은 동물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냥 함부로 죽이고 잡고 먹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가도록 정말 땅에 있는 짐승이나 하늘의 짐승을 이렇게 잡아 먹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심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새끼와 어미를 다 같이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현재의 관점으로는 새끼만 취하는 것이 어미새에게 얼마나 이 큰 고통을 줄 것이냐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과거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자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연 세계를 존중하는 것이죠. 그냥 싹 잡아서 멸종시킬 정도로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미새는 풀어줘서 또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이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의무를 명령하는 법이 주어집니다. 낙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는 지침입니다. 고대의 지붕은 평평했습니다. 그 위에서 이제 다양한 행동들을 했죠. 낮잠을 자기도 하고 아니면 그 위에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붕 위에 난간을 만들라는 지침입니다.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간을 만들어 사고를 방지해야 했습니다. 이 미드라시라는 그 구약 율법을 좀 이렇게 해석해 놓은 그 책에 보면 구체적으로 난간은 10뼘 90cm의 높이로 사람이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견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을 지면 위에 90cm의 높이로 사람이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견고한 그 난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동식물의 종자 혼합을 금합니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서 재배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도 포도를 재배하면서 거기에 다른 곡식을 동시에 재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 농법에서도 이러한 혼합 농사법은 생산력의 측면이나 수확의 시기의 차이, 타작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져 선호하지 않습니다. 또 소와 나귀가 함께 쟁기질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두 가축의 힘의 불균형 때문에 약한 가축이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질적인 것을 혼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양털과 배실로 짠 것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아마도 근데 이것은 제사장에게는 허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은 배실로 만들어진 옷에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섞어서 이렇게 만드는데 이 색깔 실들이 털실에다가 염색한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는 이 혼합 모직의 사용이 허용되었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양털과 배실로 짠 것을 이렇게 섞어서 짠 것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남자 여자 바지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다른 것은 구별된 것은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으로 이러한 섞이는 것을 혼합을 금지하는 이러한 명령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이 후반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이런 혼합 종교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그런 여호와의 전에 아세라의 상을 갖다 놓고 주상을 갖다 놓는 이러한 혼합 종교에 대한 또 경고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은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달라고 하는데, 민수기 15장에서는 그 귀의 술의 끝에 청색 끈을 달 것을 지시합니다. 이것은 이 술을 볼 때마다 계명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즉 술을 볼 때마다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한 정결한 언약 공동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형제의 물건들을 소중히 해야 되고 남녀의 구별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하며, 다른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죽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잘 취해야 되고, 그리고 동식물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도록, 다른 것을 함께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거룩한 언약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도록 그렇게 그 내 귀에다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어 달아서 늘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공동체는, 하나님의 정결한 언약 공동체는 서로를 존중합니다. 서로의 재산을 돌봐줍니다. 단순히 돌봐주는 게 아니라 마치 내 것처럼 돌봐줍니다. 그리고 다름을 지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러한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재산이나 서로의 것들을 보호해주고, 그렇게 다르다라는 것, 구별되었음을 지키고, 또 서로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늘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임을 늘 우리가 스스로 상기하면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이어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를 거룩한 언약 백성 삼으시고, 정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우리가 거룩하여지기를, 단순히 영적으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만 많이 하고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드리면 모든 게 끝났다라고 영적으로 거룩한 것만,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 창조 세계를 대하는 모습에서, 정말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거룩하여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정말 겉옷의 끝에 그 내 술을 달고 스스로가 거룩한 백성임을, 거룩한 공동체임을 늘 상기하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양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양심에 화인받은 자가 되지 않도록, 정말 형제를, 자매를, 이웃을, 심지어는 원수조차도 돌보고 사랑하는, 존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지은 것들을, 그 구별을 따라 살아가는, 그렇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공동체가, 그런 거룩한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